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중요한 택배가 여러분 가정으로 방문됐을 텐데 혹시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배달됐을 겁니다. 저는 어제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택배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물이 나이 1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꼭 본인에게 전달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한쪽에 추가 설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1살은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늦어지고 있사오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늦어도 2022년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절대 반품이 되지 않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끝까지 추적하여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없는 적 시침이 떼고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실지라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택배비는 무료이며 추가 주문은 받지 않습니다. 받으신 후 1년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혹시 기일 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본사 보상 차원에서 한 살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사은품으로는 흰머리와 눈가 주름살 및 뱃살이 함께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수령 양도 양수 절대 불가 상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데 나이가 한 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살을 먹게 되는구나. 내 나이도 벌써 몇 살이구나. 그러면서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구에 옷을 칠하는 것과 같다. 가구에 옷을 칠하는데 한 번 칠하는 것보다는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하고 계속 칠하다 보면 그 가구가 더 빛이 나고 더 윤기가 나고 더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성이 빛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1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출발했으므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사람치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주변에 보면 싸움 딱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싸움을 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몇 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회에서도 보면 서로 간에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주변에 나름대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리고 내고 나가라 들어와라 그러면서 가정에서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너는 왜 일을 안 하냐 나는 왜 일을 더 하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이 있어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사도 바울에게 들리게 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사랑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이와 같은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틈이 갈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수지에 댐이 있는데 댐에 작은 그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 뚝이 무너지겠고 뚝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되면 이와 같이 점점 그게 확산이 돼서 그 문제가 더욱더 크게 확산이 되고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분쟁이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옷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옛날 옷이 귀할 때에 옷이 자주
찢어졌잖아요. 엉덩이 부분이 많이 찢어지고 무릎 같은 데도 많이 찢어지고. 그럼 옛날엔 천이 많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비슷한 천이라도 좀 꾸며주면 되는데 전혀 다른 그냥 있는 천 가지고 덧댄 것을 보게 돼요. 빨간 것을 가지고 덧대주고 검은 것을 가지고 덧대주고, 그래서 정말 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찢어진 옷처럼 흉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흉하게 되고, 마치 옷에다가 다른 천을 대서 흉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흉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리고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는가.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협력하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협조하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미워해요.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파들이 있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목회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로 바울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볼로파는 어떤 파냐면 아볼로를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이와 같은 파인데,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 이어서 2대 담임 목사로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는 정말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정말 달변가여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아주고 정말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아볼로가 정말 좋다, 우리는 그분이 최고다, 그러면서 아볼로파가 만들어지게 거죠. 그 다음에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는 바로 아람어로 베드로를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데 그 베드로를 추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추앙받게 됐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서 신앙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베드로야말로 수제자고 베드로야말로 최고의 능력자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 이 사람을 우리가 최고의 지도자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누구냐?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다른 파들은 이 파 저 파 나는 싫다, 너희들이 이렇게 파당 나눠서 이렇게 사는 거 싫다, 우리가 최고다, 그러면서 영적 우월감 속에서 그리스도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좋잖아요, 그죠? 네. 정말 이름은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파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보다도 우리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우쭐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있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전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각각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 이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야,
바울파 모여라 그러면서 이쪽 한쪽에 모이고, 우리 아볼로파 모여라 그래서 모이고, 개바파 모여라 그리스도파 모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모일 때마다 막 아볼로 바울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세를 과시하고 자기 주장들만 내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이 정말 교인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아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들과 함께 그 목회의 지도 아래서 신앙생활했다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 말씀하니까 속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라는 말이냐면 자기가 추종하던 사람을 신앙의 중심에 두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바울을 신앙 중심에 두고, 예수님보다도 아볼로를 신앙 중심에 두고, 예수님보다도 개발을 신앙 중심에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중심이 무너져서 이미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추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높임 받을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아볼로가 정말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게바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들 예수님보다 더 하겠냐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바울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볼로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구원자였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항상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될 수 없고 어떤 성자도 될 수 없고 어떤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될 수 없고,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중심, 그 신앙 중심이 흔들리게 될 때에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서 각기 다른 당파에게 나눠주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야, 이쪽은 너희 아볼로파에게 주고 이쪽은 바울에게 주고 이쪽은 게바에게 주고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나눠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분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옳다고 주장해서 안 되고 서로 자기의 뜻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주장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뜻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을 때에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도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자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자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모임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요, 찬양 소리가 작아지고 예배에 드리는 이와 같은 횟수가 작아집니다. 오늘도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야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다 기력을 소진해서 정작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될 때에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하나로 모아서 어두운 영과 세력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려서 힘을 다 써버려서 어두운 영과의 싸움 속에 늘 패하고 세상과의 싸움 속에 늘 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350장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찬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찬양에 그 아름다운 함성이 울려 퍼질 때에 어두운 영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면서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 원인과 그리고 이것을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권면한 내용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이루려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가서 호통치면서 그들을 이렇게 야단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공격하고 비난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격하고 비난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려 할 때에 그리고 서로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교감할 때에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해결책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해라. 모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모두 같은 뜻을 품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같은 것을 취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인형 가게에 가서 이렇게 인형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I love you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물론 똑같이 I love you, 이것도 I love you 그래요. 똑같은 목소리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 안에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음을 냅니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다른 음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하모니로 그것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마음 되어서 한 비전을 품고 한 뜻을 품고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강조하자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왼발이 앞으로 가면 오른발은 뒤로 가고 오른발이 뒤로 가면 왼발이 앞으로 가고 그럽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이 뒤로 가고 이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뭐예요? 방향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다루는 액션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살아온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가질까? 한 말을 가질까? 한 뜻을 가질까? 그것을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 일치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8살 창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공부하다가 혹시 쉬가 마려면 선생님 저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이 창식이가 그것을 항상 귀에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빠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쉬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랬어요. 야, 저녁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 그러니까 휘파람 불면서는 안 돼. 그래도 나 급하단 말이에요. 나 휘파람 불고 싶어요. 휘파람 불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저러니까 이 아빠가 야, 크게 휘파람 불면 사람들 다 깨니까 내 귀에다 대고 조용히 휘파람 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 귀에다 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아이와 대화를 했다면 얼마든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알아들 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서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얘기를 하면요 다 통해요. 이해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뒤에서 꿍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함께 대화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내놓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그것을 혼자 꿍 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 꿍한 것이 나중에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 그 내용이었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활 승천할 것인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신앙 고백도 한 분이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말씀하니까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어긋난 뼈를 맞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뼈를 맞추잖아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합하는 게 뭐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이 어긋나 있니? 맞춰봐. 너희들이 마음이 어긋나 있니? 맞춰야 돼. 너희 뜻이 어긋나 있니? 맞춰야 돼. 함께 맞추고 살아갈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비뚤어진 것을 맞추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참 좋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야만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듣고 올해 동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는 큰 복이 임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